정말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함께 주님께 이삭의 축복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 나눈 자 내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니 너를 헤아린 자의 하늘 있고 너를 축복하는 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게 다가와 사랑의 입맞춤 나눈 자 내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너를 헤아는 자의 하늘 있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있을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있을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는.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이 있을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우리 마지막 찬양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있을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하지만 이곳은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곳이란다. 여전히 아프고 슬픈 일이 있지만 행복과 기쁨이 여전히 있는 것. 우리가 하늘과 땅의 통로야. 이 땅에서 하는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는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기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이 땅에서 하는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는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기 소망하는 자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걸. 그가 다스리는 그대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완전하게 변할 거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 보냅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부활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2016년 TVN 드라마에서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불면의 삶을 끝내기 위해 이 인간 신부가 필요한 도깨비 공유와 그리고 그와 함께 기묘한 동거를 시작한 기억상실증에 걸린 저승사자, 그리고 그런 그들 앞에 도깨비 신부라고 주장하는 죽어야 할 운명의 소녀 지은탁이 나타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 이 지은탁과 김신 공원에서 만나서 김신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김신이 사랑의 물리학이라는 시를 옮는데요. 저도 한번 그 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물리학 김인유. 질량의 크기는 부패와 비례하지 않는다. 제비꽃같이 조그마한 그 계집애가 꽃잎같이 하늘거리는 그 계집애가 지구보다 더 큰 질량으로 나를 끌어당긴다. 순간 나는 뉴턴의 사과처럼 사정없이 그녀에게로 굴러 떨어졌다. 쿵 소리를 내며 쿵쿵 소리를 내며 심장이 하늘에서 땅까지 아찔한 진자 운동을 계속하였다. 첫사랑이었다. 어때요? 제가 공유처럼 달달하게 잘 읽었나요? 전에 가르마 펌을 했을 때 읽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공유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한순간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있지요. 우리가 다들 그렇게 느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운명적인 사랑이 다가와 쿵쿵거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귀기 전 삼기고 있을 때 그 설렘은 어떠한 그 설렘보다 더 크나큰 설렘이 가득 차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설렘이 있어야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죠. 그 설렘 속에서,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자신의 단점보다는 장점에 대해서 더 많이 어필을 하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에게 환심을 사 보이려고요. 하지만 이 환심을 사는 거는 그냥 굳이 누군가와 사귀기 위해서, 누군가와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많이 그렇게 환심을 사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합니다. 서로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본능이 바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어느 정도 선은 있지만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을,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준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더 잘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이 사귐을 통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사귐을 통해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경험합니다. 바로 설렘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설렘 속에 있는 나머지 자신의 죄를 의식적으로 숨기거나 무의식적으로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포장을 해버립니다. 죄는 하나님과 교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죄를 숨겨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죄를 풀어주시는 하나님께 답이 있기 때문이죠. 본문은 인간이 스스로 속이지 않고 자신의 죄를 직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죄는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가
무력화되었다면은 빛을 따르는 삶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옛 계명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드러난 계명인 사랑을 따르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그리고 교회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판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확인합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미워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라는 것을 특별히 어떠한 행동을 관련지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반성을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죄의 중심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를 분별하지 않으면 현대 사회에서 직면하는 수많은 문제들에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길에서 이탈하도록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수많은 요인들 앞에서 성경의 문자적인 문자적인 적용으로만은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죄의 본질이 사랑과 관련 있음을 잘 압니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셨고, 사도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그렇게까지 고백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사회적인 성공도, 종교적인 명성도 아닌 사랑이어야 한다는 사실은 최후의 심판날에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심판하실 기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사랑의 중요성에 관한 강조는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사랑의 계명에 타협이나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의 계명에서는 타협이나 핑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셨습니다. 특히 가장 낮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저 사람은 내가 이것은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게 맞지가 않다고 조금 생각하네요. 여러분, 부활절 지나고 지금 우리는 부활절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기에 우리가 옛 계명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이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한층 더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인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 사랑을 절대 빼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능동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나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새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알아갑니다. 주님, 그냥 알아가는 것, 이 문자적인 적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도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그 시선이 나에게도 그 시선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시선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능동교회 청소년부 친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더욱더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능동교회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사랑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